하진우 들을지어다 이 말이죠. 귀를 기울이라. 잘 듣는 것이 무기다. 잘 기억하는 것이 무기다. 이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들었죠. 아잔이라는 뜻이 인데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새벽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수많은 종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전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전할 때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이 잘 듣는 것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지금 표 보고 있는 1번, 2번, 3번을 우리가 보았어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잘하는 사람은 상도 주지만 잘못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살찌겠는데 그 살찐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신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19절부터 오늘 이어진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징계 시 사용했던 그 국가들도 그들이 교만하니까 그들조차도 심판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진우 기간, 속죄일이 있는 주간에 맨 마지막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죠? 이 징계조차도 왜 징계하지? 왜 심판하지? 잘못했을 때 왜 꿀밤을 때리죠? 돌아오라고. 아까 찬양할 때 이야기했던 그 이영환 성도님이 아까 갑자기 한 20년 다 돼가잖아요. 생각나는 것도 내가 잘못 섬겼다 하는, 목사 되기 전일 거예요. 되기 전인데 그분이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신학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저 경제적 훈련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팔달구청에 공공근로를 갔어요. 그분은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학교 선생님 하던 분. 저도 예전에 공직이 있었고 그분도 이제 좀 이렇게 학력이 높으니까 일반 길거리 봉사를 안 시키고 사무실, 팔달구청 사무실에 근무를 시켰어요. 둘이서. 그래서 둘이 알게 됐어요. 내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뭐 삶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지 그분은 술을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비겁한. 내가 그때 제가 전사 시절이라 이분을 잘 대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했다는 그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은 그 병원에서 갑자기 실려가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졌고 그 간호사에게 남긴 이야기가 내가 더 살고 싶은데 나에게는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간호사님이나 남은 분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숨졌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유언같이 들렸어요. 성도가 하지 못한 거 내가 잘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달려왔는데 또 돌아보면 그렇게 잘 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잘 했다고 생각돼요. 그런 마음이 오면서 아까 그 찬양이 그 인연으로 그 누님이 사모님이었는데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러 불렀던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전에는 부를 때 그분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마 이 하진우 기간 뭔가 속죄는 그 보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있고 살필 거 있어라 살펴보라고 아마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살려왔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실 때 심판하는데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채찍을 때리는 것은 그게 종말적 심판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삶에서는, 현실적 삶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이,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주는 심판인데, 그 심판하시는 모습은 무서울 정도로 심판하셔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심판의 징계의 의미다. 그래서 심판을 꼭 종말적 심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세적 징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죠.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왜?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하시더라도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 하는 일을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까닭, 경노하게 한 까닭. 아버지인데도 버리고 창조주인데도 버리고 다른 신이 좋다고 쫓아가는 그 모습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화나게 하는 일이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재앙이고 환란이고 상키고 전쟁이고 안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큰 심판이고, 그래서 내가 숨겨버리면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다. 우리 한글성에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자녀. 애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을 수 없다,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는 진실이 없다니까,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게 뭔가? 쉽게 말해서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식도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믿고 싶은데 그 자녀이 하나님이 바람대로 살지 못하더란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 여러분, 진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도 신실해요. 그러려 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 근데 그 아버지는 신실하신데 믿을 수 있는데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심판.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기쁨까지, 서울은 뭐죠? 저 지옥을 이야기해요. 저 지옥 깊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 불태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과 그들이 소산을 다 삼키는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죠? 재앙이 일어난다. 뭔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 하여튼 이 땅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이 화를 풀어드리는 방법은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회개라고 그랬어.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터.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모든 것을 삼키고 불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재앙을, 모든 재앙들을 그들 위에 부을 것이고 내 화살이 끝날 때까지 쏘고 또 쏘아서 그들을 심판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좀 그럴까? 무서울 정도로,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것은 참 못난 짓이죠. 못난 짓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24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주림으로 너희들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표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은 그들이 배부르고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에 그 반대 굶주림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배부를 때, 풍족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알았어, 그럼 반대를 줄게. 이 말은 우리에게도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주신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선물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 너희들이 배부름과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게 내가 굶주림을 줄 것이다. 취약함을 줄 것이다. 질병을 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 그게 24절부터 그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쇠약하게 될 이 심판이요. 예전에는 풍족했잖아요. 배불렀잖아요. 기름져서 하나님을 떨었다. 불같은 더위가 임할 것이고 독한 질병도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아직도 1900명 2000명 하고 있죠. 저는 평택시에서 오는 문자를 날마다 받으면서 오늘도 40몇 명 오늘도 50명. 평택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 작은 도시에서 요즘 평균 발생하는 문자가 보면 40명 50명 조금 적게 할 때는 숫자 내려갈 때 있지만 4, 5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진 2년이 가까이 지금 1년 9개월 이제 뭐 한 석 달만 있으면 2년째 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가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것. 내가 들짐승의 이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고 티끌에 기는 것, 티끌에 기는 것이 뭐요? 뱀이잖아요. 뱀을 풀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고 25절 밖으로는 칼에서 죽어나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방 안에 있는 부녀자와 노인들이 놀랄 것이고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도 함께 젖 먹는 아이들도 다 집안에서 놀래서 전쟁 소식에 누가 죽었다는 소식에 누가 다쳤다는 소식에 황망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다 흩어버린대. 온 세상으로 흩어버린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모세 시대 때 하는 예언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고 죽어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을 흩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모든 사람들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얼굴을 돌려 뭔가 화나신 일이 있다. 가령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아버지가 화가 나 있고 어머니가 화가 나 있으니까 화를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화난 이유는 내 잘못이어서 타야 되잖아요. 화내시는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화낼 만한 이유를 내가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주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그들을 배부르게 했는데 그들을 풍족하게 했는데 그들을 먹게 했는데 그들을 마시게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한 이야기가 쭉 오늘 이렇게. 자,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잘못한 죄악을 포도나무로 잘못 열매 맺은 포도나무로 그래서 그들의 죄의 열매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처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2절에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딱 심었어. 그리고 잘 그 포도나무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세워서 완벽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망대도 세워지고 필요한 술틀도 짜줘가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고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도 붙여서 설교도 듣게 하고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장치와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하늘에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 가까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성령으로 또 뭔가 충만한 은혜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들도 맞아. 제가 지난 속죄날 새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죠? 자기들 재산을 내놓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오이기를 힘쓰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누구였죠? 바로 그 3,000명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 죽이라고 막 외치던 무리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죠. 우리들도 뭔가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날 설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제 대속죄를 이 터널을 통과했다면 뭔가 이 과정을 통과했다면 적어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 맺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바람이 저렇고 우리를 향한 바람이 저런데도 어떤 모습인가 보고 그들의 포도나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죠. 소돔과 고모라가 뭐였죠? 동성애, 죄, 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구하러 천사들이 가니까 어떻게 했죠? 그 천사들이 사람 모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남자가,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까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동성관계를 하겠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서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가봐도 저 텔라비브나 그 어떤 도시에는 마치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요. 완전 세속적.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텔라비브가 바로 동성애 축제하는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백성 세워서 하나님 잘 섬기겠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유대인들을 뽑아줬는데 오늘날 현대 저 텔라비브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타락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지 않고 완전 제약의 포도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고 독이 가득한 포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송이는 쓰고. 여러분 음식이 말일에 토마토 같은 토마토 맛이 나야 되고 바나나 같은 바나나 맛이 나야 되고 달게 하나님이 창조해서는 달아야 그 열매가 맞는 거잖아요. 달게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게 써 신맛이 가득해. 그럼 먹을 수 없는 나무 열매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를 원하신다.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안 돼요? 베어내버리고 싶다. 33절 그들의 포도주 독이 든 포도주는 그들이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고 독사의 명독과 같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막 독한 말이 나오고 그들이 삶에서 독한 것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포도나무를 베어내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냐. 우리 하나님 쪽에서는 34절에 이것이 뭐죠?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나에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쌓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쌓아드리고 선함을 쌓아드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올려준다고요?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악을 쌓고 죄를 쌓고 불순종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쌓여서 내 곳간에 이것이 가득 있는 것 너희들 보지 않아. 이것이 내게 쌓여있다. 내 곳간에 동하여 있지 않는가 알아. 그러므로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 이것도 한글 쓴 게 실족이라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모트라는 단어거든요. 부패했다는 거,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런 뭐 음식도 날짜 조금 지난 거는 뭐 냉장고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썩어버리면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에 실족했다는데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모터라는 단어는 탈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패했다는 의미가 있고 완전히 썩어버렸다. 썩었으면 어때요? 버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부패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게 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징계의 절차를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부패하지 않는 자리로, 믿을 수 있는 자리로, 개혁하지 않는 자리로, 진실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런 징계의 채찍을. 자, 이렇게 이제 징계만 하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종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때 사용했던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하진우 특별히 속죄 있는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이렇게 잘못하지만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다 갚아라 덮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자를 돌려놓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종말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채찍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동원했지만 이 강대국들이 교만하니까 또 악에 빠지니까 공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 대주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심판하게 사용했던 그 악한 나라,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도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모세의 축복은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된 그 두 가지.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배반했을 때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가 모세의 노래고 그게 32장이고 33장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살펴볼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습이거든. 거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끝부분, 오늘 우리가 끝부분에 살펴볼 부분은 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의의 하나님 때 이스라엘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심판하기에 동원했던 그 악한 나라들도 그들도 악하니까 공의의 하나님 역시 심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더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봅니다. 자, 36절 말씀 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테슈바 기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테필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박국이 그 기도했다 그랬죠. 진노 중이라도 그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한가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도 불쌍히 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43절로 건너가서 나중에 43절 끝에도 살피겠지만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이야기, 대적자들은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거든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셔서 그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은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속죄가 뭐라고 파르 우리 살펴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43절의 말씀이 이번 속죄일 있는 하진우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 요절이게 돼요. 하나님은 불쌍히서 악한 그들을 복수하시고 그 백성들은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거두어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초막절, 초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은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다. 그죠? 자, 이스라엘이 찾던 그 반석이 어디냐고 우리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들은 반석 찾아서 쫓아다녔지 참신 찾아서 돌아섰지. 참신이 바로 나다. 반석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그 하나님이라고 39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나 말고 다른 신 찾았지. 너희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없지. 내가 그 반석이고 내가 그 참신이라. 할렐루야 하면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내가 참신이고 내가 너희들이 피하고 싶은 반석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하나님 여호와,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음을 너희들이 알고 이제는 제발 나를 잘 섬겨야 된다고 말. 우리 39절 말씀 잘 묵상합시오. 이제는 내가 곧 그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겨야 돼. 그분은 어떤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낫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찢어지기도 할 수도 있고 나를 그 찢어진 것을 싸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나를 흩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기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 내 손에서 누가 나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그들을 함부로 하겠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지 말라면 절대 만지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허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허락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꼭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아,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붙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오늘도 달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징계를 일시적으로 위해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이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공의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41절과 42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막대기거든요. 근데 이 막대기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강해서, 자기가 뭘 잘해서, 지금 이제 미국도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저 미국을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일군 나라를 축복해 주는데, 저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랑하고, 저들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저 미국조차도 저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부러뜨릴 수도 있다. 저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들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저 유대인들이 진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서지 않으면 미국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어떤 나라도 하나님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 9.12 사태 같은 경우도 미국은 그냥 저 못된 IS, 저 탈레반 세력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그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뭔가 허락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미국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높은 빌딩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없애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전 미국적으로 회개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훨씬 더 부강한 미국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죠? 오늘 저는 것들을 우리 잘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을 하나님 사용에 있어서 뭔가 사용도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저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힘자랑하면 하나님 그 나라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41절 42절 나오는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사용했던 그 나라들을 나는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날 이 땅의 강대국들, 저 소련이나 중국, 자칭 강대국들, 그리고 저 미국까지도 저는 말씀들을 잘 생각해요.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 것이고 내 성이 정의를 붙들고 내 제적들이 복수할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할 것이고 내 화살이 피를 취하게 할 것이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할 것이고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 머리에서 나는 피일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이 아까도 말한 대로 지금 하하지로 대속죄를 있는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때에 맞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면, 하나님이 혹이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때린다면 어떻게 받아? 그것조차도 감사를 받으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긍휼을 베푸고 원래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청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는 속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고 이 말씀을 약속.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마지막에 너희들 긍휼을 베푸신 이 이야기를 내가 다 전했다. 지금 이제 모세는 마지막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삼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노래를 너희들이 부르다가 언젠가 우리 모세 선생이 말한 대로 우리 모세 조상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증거를 삼켜서 이 노래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이 나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미리 말하지만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자사손손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어달라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쭉 길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2시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주일과 오늘에 걸쳐서 길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잘 간직하고 깊이 하려면 자카르 잘 기억하는 것이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잘 듣는 것이 무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대적자들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거는 우리가 진짜 증거로 참고로 삼을 말이고,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은 이렇게 길게 말씀한 이유는 요절로 말하면 이 46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한 이 말을 마음에 잘 키핑하고 마음에 두고 잘 간직하여서 너희 자녀들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래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복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날에서 너희들은 장구하게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죠? 우리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서 그날을 장구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을 전할 때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듯이 나도 안다.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할 줄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진짜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한 자리에 서라. 이것이 너희들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준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이 말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46절, 47절 결론입니다. 쉽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긴 시간 살펴본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니 제발 이런 일 당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장구한 인생을 누리고 오랫동안 누리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일이 되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속죄를 절기를 마치고 이것이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제 용서함을 체험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서 순종하고 복으로 연결시키고 순종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이 절기를 절기답게 바르게 지내는 사람들이죠.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초막을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궁을 상징하거든. 그 영원한 왕궁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46절 드릴게요. 그들에게 돼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도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저 위에 1번, 2번은 베푸시나를 잊지 마라. 그럼에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전한 것이고, 오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적자는 심판하시고 선민이 있을 날은 회복시키는 하나님. 두 개를 나누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모세가 마지막 하는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교훈,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겠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거예요. 보호 길로 나아갈 거예요. 오늘 모세가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가 그 신명기 32장 46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결과가 복이 되어 하나님께도 영광, 내 스스로도 기쁨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